목사님들,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 목사, 빛의 자녀들 성도, 교인분들, 개신교 성도들, 이 사람들이 빛의 자녀처럼 살지를 못해서 이 세대 가운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가로챘다든지, 성도들이 싸워서 교회가 난리가 났다든지, 또 요즘 한창 시끄럽지 않습니까? 목사의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그 일들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뭡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고 교리에 밟지 못하고 성경 공부 덜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개신교적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무섭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덕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인 비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저께까지 그런 정도까지 끌고 갈 사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반적이고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기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이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인정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쁠 수 있지만요, 오히려 예수를 잘못 믿는 분들이나 예수를 아예 안 믿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성도들보다 더 반듯하고 올바른 삶을 살 때 더 많습니다. 예전에 한인마켓 앞에서요, 오래전에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 교인분들조차도 그런 전도지를 이렇게 누가 돌리고 있으면요, 그 자리 피해 갑니다. 꼴 보기 싫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또 뭐하는 놈이야? 이러면서 그냥 눈초리로 훑어보고 지나가는 교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홀로 전도하러 나가시면요, 그런 어떤 묘한 배신감, 묘한 어떤 따돌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루는요, 한 여자분이 가까이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 멀리서, 아마 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오시는 중인 것 같은데, 저 멀리서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웃는 얼굴로 마치 머리에 광채가 나듯이 저를 보고 팍 오시는 겁니다. 그 속으로, 그래도 저런 교인이 계시는구나. 그래도 저렇게 친절하고 사람을 위해주고 수고한다 말 한마디 하고 싶은 분이 저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자분이 저한테 바로 앞에 와서 제가 말을 끊기도 전에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남녀 호랭교입니다.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갑니다. 남녀 호랭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설치하시면 아실 건데요, 일본의 토속 종교에서 유래된 미신, 무속신앙, 그런 어떤 그겁니다. 남녀 호랭교. 그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나는 남녀 호랭교입니다.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싹 가버리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아무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가는 그 모습과, 비록 남녀 호랭교지만요, 친절을 갖고 호의를 베풀고 격려해주고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 위해서 저에게 접근한 그 모습과 이게 묘하게 대조가 돼가지고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또 한번 우연찮게 운동을 같이 하게 된 미국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단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좀 기를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네들도 교회 분란이 생기면 이 교회 교인들이 우르르 저 교회 몰려가고, 저 교회 분란 생기면 또 우르르 저로 몰려가고, 어떤 그런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제 말을 굉장히 의아하게 듣더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네들 시스템은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그 교회 성도분들은 그 교회만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질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는 딱 한 군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요. 그게 설명을 하고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당신네들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예는 많지만요, 여러분, 말씀드린 이분들은 뭔진 몰라도요,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반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녀 호랭교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경전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개신교 교인들, 또 개신교 목사님들, 왜 그런 분들보다 더 상식적인 차원이나 더 윤리적인 차원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늘 지탄을 받고 늘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하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오늘 9절에 착함, 아가도시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착함, 아가도시네,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선한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이 아가도시네,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것,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삶의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때, 물론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있겠지만요, 나쁜 짓을 할 때 누가 봐도 저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가장 상식적, 가장 도덕적, 가장 윤리적인,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들 중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요, 굉장히 뜬구름 잡고 먼 나라 얘기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깊어진다 말은요, 여러분 공중에 공중부양을 하고 신비한 것들을 이게 아닙니다. 일상 속으로 믿음을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으로 그 믿음을 끌어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밖의 일상에서는요, 이 아가도시네부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와 세상을 아주 철저하게 이분화합니다. 철저하게 나누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착하지 못함, 자신의 가장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들, 이 기본이 안 된 것을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덮어버리고 대체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숨어 있고 싶고 밖에서는 활개치고 싶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얼굴을 가진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규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설치고요, 순종해야 될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겠다, 늘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왕국을 건설하고 내 스스로 나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제가 오늘 목사님 그 책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정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으로 다 연결되는 전 과정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그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안 맺혀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디서나 구체적으로 이 착함 아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하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요, 나 같은 사람도 집사 시켜주셨고 장로 시켜주셨고 목사 시켜주셨고 나를 구원시켜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감사, 그 기쁨, 그 송구스러움, 이걸 손톱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함의 열매가 전혀 없거나 한때는 있었지만 여전히 수그러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중생한 성도가 맞는가?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맞는가? 이걸 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에 거기에 다 필터링을 하는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늘 물어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가도신의 이 착함, 이 기본부터 살아내는 그 차원까지 여러분 자신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착함을 졸업하지 않으면요, 뒤에 나오는 의로움과 이 진실함, 이 열매는 우리가 엄두도 못 냅니다. 이 의로움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요, 디카이오스네. 이 단어는요, 이 주석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행해야 될 의무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행위를 바로 디카이오스네라 이 단어인데, 의로움인데, 이 말의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구절과 병행되어지고 이 구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그 가운데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걸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쓰는 이 단어가 여기서 말한 이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디카이오스네, 그 의로움과 같은 뜻의 단어인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뒤적거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여러분 혼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의로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상하고 순결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의미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스네, 의로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소개되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께만 의롭다고 칭함받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받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상함과 이 순결함이 나타나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는, 우리가 다 의인 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라 칭함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요, 이신 칭의를 받았는데, 그런 관계라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상함과 순결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경우, 참 많은 경우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으면 그거로 다 끝난 줄 압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관계만 중요시하고 사람 관계는 뒷전으로 몰아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근본주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그 최혁 목사님이 쓰신 나의 찬송을 부르라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찬양 인도자들한테는 마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 내용 가운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다윗 왕 시대 때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한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뭐 성가대 지휘자나 찬양 인도자겠죠. 그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세 명의 이 찬양 인도자였는데, 성전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정도면 굉장한 영성이고 굉장히 믿음 좋고 굉장히 신앙 좋았던 사람이겠다. 물론 기본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냐면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은요, 음악적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기도 하루 몇 번씩 한다, 저 사람은 11조 얼마씩 한다, 저 사람은 뭐 예배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온다, 이런 소개가 없고요, 겸손하고 솔직하고 음악적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기본이고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성품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벗어났을 때 저들의 일상 속에서 겸손과 솔직함과 음악적 실력이 뛰어난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정립된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이미 자라난 사람, 바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 저희 집사람과 극장 들어가서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더라고요. 그 영화 보시면 그 전도연과 황정민이 두 배우가 나와 열연을 하는데, 이 전도연 이 사람의 그 애가 납치를 당해 살해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목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으로 그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이 여인이, 전도연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죽인 납치범을 만나러, 면회하려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 얼굴 보니까요, 조금의 미안함도 조금의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둘이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납치범이 무슨 말을 하나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인이 혼자 독백식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돈독함과 의로움과 고상함과 순결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의로운 사람, 이 시대의 어려운 사람은요, 타인은 눈에 전혀 없는 종교적인 안하무인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시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이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오래전에 신문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런 기사가 제목이 떴습니다.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인도 사원에서 찬송가를 목격 스님 무건 수행까지 중단, 이런 제목 기사가 떴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에 나온 사람,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인도 불교의 성지,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 지정유산으로 되어 있는 인도의 부다가야 마히보디 사원, 여기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원이요, 그 무건수행, 말하지 않고 거기를 이제 뭐 이렇게 도는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한마디로 조용해야 되는 곳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타 치며 찬송가 부르고 통성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한국에서 오신 한 스님이 그것을 제지하자 이 세 명의 청년들이 그 스님 보고 어떤 말을 했나 보니까요,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양보해서요, 이 청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진정성과 용기,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 과연 다른 사람을 향한 고상함과 순결함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순진무구한 세 청년들은 자신들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에서 용맹하게 펼쳐 보인 종교적 진정성이 무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그러진 초상으로 귀결되었음을 알고나 있을까? 다른 신문들 기사 제목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타 종교 땅 아닌 교회 안의 우상을 먼저 밟아라. 공격적 선교가 아니라 자해적인 선교였다. 무례한 기독교 오명 언제쯤 벗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요, 이런 오만함과 무례함이 동반되는 의로움이 절대 아닙니다. 타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자기 최면에 걸어가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가면서 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소통과 존중이 없는 그런 의로움, 이게 의로움인 줄 알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디카이오스네, 이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시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끌림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의로움입니다. 자, 그래도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만드는 고상하고 순결한 그 됨됨이가 동반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옆집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영적인 끌림을 주고 계십니까? 이런 성경적인 의로움이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은 뒤에 나오는 비로소 진실함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참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서로 정직해지고 서로 솔직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속 깊은 얘기, 꺼내기 힘든 기도 제목들, 이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을 만들어내는 그 솔직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언제 솔직하고 언제 속 깊은 얘기, 꺼내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 언제 그렇게 나한테 꺼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고상하고 순결한 됨됨이가 나에게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솔직해지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끌림이 있을 때, 어떤 끌림을 동반할 때, 어떤 끌림을 저 사람들에게 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비로소 솔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거칠고 성품이 천박하고 순결치 못해서 어떤 끌림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솔직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보시면요, 신약의 위대한 사역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다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요,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요, 우리가 바나바를 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뭡니까? 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끌림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데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을 끄는 어떤 끌림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것인데, 그 끌림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요, 특이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여기 아까 나와 있듯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가도스, 그 착함입니다. 성경 보실 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의해서 읽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서, 이름, 지명,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 앞에 나와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요, 바울을 얘기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하지 않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끌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소개하는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지고 자꾸 알고 싶어지는 그런 끌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이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착한 성품과 고상하고 순결한 됨됨이가 진정성 있게 상대방들에게 전해지고 전달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은요,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춘 사람은 뒤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나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춘 빛의 자녀들이 13절을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성품과 고상하고 순결한 그 삶이 진실되고 솔직하게 전해짐을 통해서 영적인 끌림을 내가 줄 때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상대적으로 어떤 인생인지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절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요, 이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예수 믿으라고 목소리 크게 외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삶이구나 하고 저절로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니까요, 어둠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세상이 악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는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갖는 그 곳에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바로 그 곳에서 바로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 곰곰이 생각하시며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품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 자리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상하고 순결하다는 평판은 물론이고 여러분 진실되고 또 솔직하고 또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